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7면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이렇게 환영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하시고요. 우리 홍대 지교회도 서로 인사하시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통달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내게 오신 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게 오시면 우리가 많은 일들을 잘 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왜 오직 복음인지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참된 시작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해야만이 교회도 참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누구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며 또 뭔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고 그 일이 역사가 시작이 돼야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있고요. 많은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고요. 뭔가 교회 와서 내 것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사단이 갖다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그 일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고 나야 그래 여러분이 정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정말 참된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참된 시작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참된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또 제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힘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실패해서 병들고 문제가 있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하고요. 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얼핏 교회에 와서 많은 육신적인 일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고 자꾸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안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이 응답을 받으셔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오셨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인데 모든 것이 응답인데 이걸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이번에도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해보니까 그분은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복음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고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한 사람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이다. 이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겐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한 말이냐 싶은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 직접 체험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아들과 입을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들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뭐라고요? 참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살아오고 우리가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성공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육신적 아버지로 태어나서 우리가 뭐 힘들게 살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으면 누구든지 할 수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 인생은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두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시작이 되어야 우리가 새로운 참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저도 이런 것을 몰랐다기보다는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복음인지, 이게 종교인지, 이게 율법인지, 이게 복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죠.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집회 가면 바쁘거든요. 그런데도요, 꼭 새벽에 일어나면 성경 읽고요. 그리고요, 하여튼 얼마나 이렇게 경건하게 경건 생활을 잘하는지 제가 애따 싶어서 이만하면 하나님 일을 만나가지고 제가 전도사로 같이 일을 하자. 전도사로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요, 아무리 해도 뭐가 몇 가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현장에서 자꾸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때 제가 종교와 복음이 좀 다르구나. 우리가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철야 계속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복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지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그렇다. 사람은 복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바로 중생된 것이고 거듭났기 때문에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지 되는 것이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가 시인하고 하는 것이구나. 이걸 제가요 알게 됐어요. 목사님 그걸 그렇게 늦게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안 주면은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사람들 보고 그걸 못 깨닫니? 아무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속에는 지금도요,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계속 혼자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도대체 날마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도대체 저 말을 왜 자꾸만 하는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좀 알아보려고 자꾸 기도하는데도 그런가 싶고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뭔가 이렇게 안 풀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붙들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걸 자꾸 붙들고 복음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나 지나면 하나님 알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심의 이유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실질적인 것을 내가 응답을 받아야죠. 아무리 교회에서 말을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목사가 말을 하면 뭐하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말하면 내가 응답을 못 받는데 내가 응답을 받아야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리이고 우리가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 백성들을 뭐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라. 그래서 그들로 너희가 말하는 것을 보고 옳다 말하게 하라. 너는 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요. 어느 정도 달라집니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 내게 있는데 그죠? 나는 실제로 내가 거듭났는데 나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는데 이런 일들이 내가 실제로 응답이 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어떤 것들 문제가 있어도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건 그 문제고 저건 저 문제고 좀 힘들어도 그건 힘든 거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하시게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저하려면 옛전 일이 있고 새로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옛전 일은 과거에 육신으로 살던 것들, 여러분, 지금까지 막 육신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벌고 성공하고 공부하고 자식 잘 돼야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데 그것이 복음이 없으면 그것만 위해서 사노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에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되돌려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하나님이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걸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붙들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하는데 철야하고 금시하고 하나님과 맞도 않는 걸 가놓고 밤새도록 혼자 떠들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데어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은 지난번에 읽었는데요. 그게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은 지난 우리가 흑암의 세력이 있고 사단의 세력이 있고 악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이 아니고는 사단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 뭔가 사람하고 대화가 힘들고 뻑뻑하고 세상 이런 점 통하는데 하나님 얘기하려면 안 통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냥 서로 통하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안 해도 우리는 눈빛만 봐도 통해요. 그죠? 저만이면 정말 부부간에 뭔가 통하는 사람은 그냥 말 안 해도 통합니다. 그냥 이래도 통합니다.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붙들고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이걸 우리가 잘못 오해가지고 다른 방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기적같이 뭘 하려고 자꾸 덤비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 붙들고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는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알아듣고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이나 이런 예배 때는 간간히 이렇게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은 뭐 우리가 복음 가지고 뭘 열심히 하고 막 복음 가지고 뭘 애를 쓰고 막 복음 가지고 우리 육신적인 막 노력을 많이 하고 뭐 큰 것을 하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준 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일 하고 대단한 일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이 다 하셔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장로님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하는 큰 일을 하셔요. 근데 그 큰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실질적인 역사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돼요. 그 교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주는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볼 수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은 동격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받도록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보내서 해야 할 그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이 시대적인 계획,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그걸 언약적 비전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이 언약적인 이 말씀들을 붙들고 가는 것 이거 설명하려고 성경을 그렇게 말씀을 쓰셨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설명하면서 이 언약을 하나 지키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놓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이 언약적 신앙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다고 말씀하는데 요셉이 꿈을 꿨다는 말은 이 언약을 붙잡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 요셉이 이 꿈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냐면 감옥에 가도 노예가 가도 어때요? 총리가 돼도 흔들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예수가 그들은 사실과 함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언약을 가지면 언약이 뭡니까 이 시대? 총알이면 언약이 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전도, 선교, 현장의 제자, 우리 후대, 세계복음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 와서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많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꼭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한 것이다 했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세상적 가지고 다 힘들다니까요. 자,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적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가 늘 하듯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걸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는 이 시대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는 그 모든 것에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거 가지고 방향만 맞췄는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을 다 열으세요.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래도 참 힘들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참된 시작 되고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쓰는 음부이건사 이해 못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이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 들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기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요, 지금까지 꼬였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가시기 시작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일이 꼬였던 사람이요,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이 풀리는 사람들과 만나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아무리 인생을 다 안 풀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증인이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풀리는 인생. 저는 하나님 만나고 인생 풀렸어요. 아무리 해도 꼬여지는 인생, 얼마나 꼬이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제가 인생 풀려졌어요. 지금 여기 오신 많은 분들도 제가 증인으로 보면은 그래요.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조금 풀려가는 거 제가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성령의 역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실제적인 역사의 날마다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요. 정말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 듣고 복음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주는 참된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가 늘 말하면 생각보다는 우리가 욕심이 많잖아요. 우리 민족같이 아마 욕심 많은 민족은 세계에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좋은 면이 있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나와서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서두르게 돼 있어요. 남이 되는 것만큼 나도 해야 하고 나도 어떻게든지 하려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저였어요. 저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면 제가 욕심 꽤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욕심으로 말하면 보통 사람이 가진 욕심은 욕심으로 취급도 안 해요. 정말 저는요,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내색만 안 할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마음에 가득히 가지고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려니까 말은 안 해도 제가 힘든 거예요. 그것을 하려고 하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 오직 복음 그렇게 들었던 예수가 그래도 제가 듣고 성령의 역사하는 이 속에서 제 자신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응답을 받고 나서야 지금 저는 완전한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편안해지고요.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실제로 열어가시는 것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 좀 하자면 성전을 우리가 여기서 구입을 했잖아요. 정말 저는 말 안 하고 성전에 대한 욕심 많이 부렸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땅을 제가 모르는 게 없이 다니며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다니지만 저는 늘 관심 있게 보잖아요. 이 동네 건물 될 만한 걸 제가 안 본 것이 없어요. 근데요,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다 막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해야겠다 하는데도 안 되고 그러더니만 하나님께서요, 이 일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전격적으로 일을 진행하셨어요. 저희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18억에 주고 샀는데 엊그저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25억을 줄 테니까 당장 팔으래요. 이래서 부동산을 하는구나. 엊그제 샀는데 20억 준다, 당장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사하려고 그거 샀냐? 교회 지려고 했지.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해서 하나님이 지금요, 뭐라고요? 참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한 시대에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복음 누리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우리가요, 이걸 자꾸 내가 하려고 돌아다니면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또 그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다녀봐야 하는데 이거 모르고 다니니까 너무 다녀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조금 응답받고 나니까 복음 누리고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참된 전도운동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생각보다는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참된 전도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지만 우리가 이 훈련 속에서 여기까지 오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틀렸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복음 운동을 해왔지만은 그 복음 운동이 중간에 가서 자꾸 문제가 오고 사람들이 자꾸 다툼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 부분이 참된 시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남이 교회 세우니까 나도 교회 세워야 하고 나도 큰 교회 세워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 모아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는 틀린 건 아닌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신 속에서 오직 복음 들고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것을 확신하시고 이 속에서 새로운 전도운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으면은 계속 깨달으면은 복음이 시시한 게 아니고 복음이 모든 것이에요. 복음은 정말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알도록 다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그래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알 수 있죠. 귀신 같은 하나님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라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실질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속을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은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거랬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면 저는요 여러분이 자꾸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우리 장로님들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아니면 부교육자 이게 목사 잘 못돼서 잘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안 하냐? 장로님들이야 장로님이지만 우리 교육자를 놓고 왜 이렇게 안 못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 자신을 발견하고 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전 살아났어요. 옛날에 안 살았습니까? 옛날에 살아있었는데 제가 증거를 못 얻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정말 이 부분을 알고 나니까 이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살고 힘을 얻으니까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축복, 평안을 제가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시대에 뭐라고요? 오직 복음 붙들고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 누리도록 오직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그러면 여러분 가문 살고요. 여러분 살면 시대가 살고 그래서 우리 후대가 살고요. 모든 거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애를 써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거 보면요. 사람들이요. 예수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제가 어느 현장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대학 청년이에요. 부부가 이렇게 이혼돼 있고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교회 생활을 한대요. 열심히 한대요. 자기 엄마는 정말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좀 독선적으로 하지. 그랬더니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기분대로 열심히 하지 내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복음은 너무나도 객관적인 거고 복음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다. 그러면서 주관적인 거지 주관적인 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면 다 살고 여러분 만나면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부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시대적인 이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는 제가 말이 둔하고 제가 이 조직력도 약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쌈박쌈박 주는 말씀도 못 주고 그런 게 참 많아요.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늘 확신하는 건 있어요. 복음이 정말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제 말에 제 어떤 것에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복음 붙드시고 새로운 시작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시대에 주시는 이 전도운동에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대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문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만 딱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한 시대에 정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속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정말 말세의 지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은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말세의 전쟁과 기근과 나라와 나라가 다투고 모든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온다. 그런데 지금 같은 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없어요. 그래서 말세에 요한계시록 보면 많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했는데요. 지금같이 많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믿는 자들까지라도 하나님 미혹하려 한다랬어요. 여러분 신천지나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제가 방송을 좀 보여주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신천지 활동하는 거 보니까 영상이 지워졌더라고. 어디서 찾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죠. 신천지 뭐 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신천지를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중국에서 온 동방번개 국보시대다. 여러분 아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보시는 분은 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면 광고를 계속 지금 매출점을 내는 거예요. 그거 내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전면 광고 내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자기들이라고요. 계속 광고 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제가 읽어보면요. 웬만하면 당하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말세의 혼란 시대가 와가지고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지금 고통하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참된 복음이 아니고는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참된 시장에서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참된 전도운동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정말 인생을 다 걸어도 되는 운동이고요. 여러분 생명 다 바쳐도 되는 운동이고요. 막말로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재산 다 팔아도 되는 운동이 참 전도운동이에요.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장례 치는 많은 현장에 가서 보면은 죽었잖아요. 근데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한 인생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이 시작 오늘 그냥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 붙들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한 시대에 참된 전도운동하며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되어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 복음 누리시면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이걸 다 알고 했어요.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는 자 가운데 살리시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제가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예수를 다 주로 시인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 게 그분이 창조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요랑껏 알아서 다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모르면요. 정말 이러면 문제 오면은 문제 해결하고 덥석덥석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생각 앞에서 뭐가 걸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손해보는 거 안 하려고 우리가 피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힘든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꼭 붙들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기까지 정말 응답받는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받도록 기도를 하셔요. 그게 주인을 모신 삶인데 결국 성령 인도받는 게 주인을 모신 삶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이 인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 받으셔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마음대로 한 건 내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책임 안 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받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온 것은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이 어디까지야 내가 증인되기까지 나는 정말 전도자로 이 참된 시작해서 정말 오직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전도자로 세워질 증인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참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